안녕하세요. 4월 15일입니다. 오늘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다 후보자 결정을 하셨겠지요. 또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나라를 위하고 또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내며 또 문재인의 저 독주 내지는 독재 내지는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저 음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헌법,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느냐, 아니면 오늘 선거가 또 잘못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헌법 파괴로 나가느냐, 아마 그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현명하니까 미국의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만나고 그 다음날 지방선거에서 아주 전국을 다 싹쓸이했던 그것과는 좀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방선거야 지방의 일꾼, 지방에 이제 국한되어진 일꾼들을 뽑는 선거였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그렇게 허무하게 내줬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선거는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야 문재인을 견제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출해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작년 연말에 통과됐던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던 것들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 절차에도 돌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선택들 잘 하시고요. 대한민국주의자, 헌법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이런 사람들이 뽑혀야지 무슨 주사파, 빨갱이, 친중, 친북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보수를 향해서 토착 왜구라고 말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을 뽑으면 그거는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파를 향해서 토착 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히 토착 왜구라는 말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토착 왜구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무식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속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의 모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지금같이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우리나라 전역이 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교회가 나서서 앞장서서
협력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청이나 이런 데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겁주고 협박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중하게 교회에다가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해서 서로 교회는 국가를 위하고 국가는 교회를 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상호 협력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박원순이처럼 무슨 뭐 300만 원 벌금을 무니 말이에요. 뭐 구상권 청구하니 그거는 그 사람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게 뭐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은요.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자들로 정권이 바뀌면 이 현 정권에 협조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300년, 360년씩 다 징역 때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박근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들이고 이 부정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우리들 병원에 신라젠에 이 뭐 주가 조작에 한 거 보면요. 야, 이게 완전 이 사람들은 이 부정 저지르기 위해서 정권 잡은 사람들 같아요. 대한민국 국가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든지 빼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 야, 이런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내일 이 4월 15일 오늘 이 선거일인데 국회의원 선거 그야말로 잘 국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표를 많이 줘서 국회로 올려보내가지고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학교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기업도 지키고 농촌도 지키고 어촌도 지키고 각자 개개인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견딜 수 없이 매우 힘든 순간이에요. 누구도 그거를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한들 위로도 할 수 없고요. 욥의 고난을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연단인 겁니다. 그래서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 이겨내기 힘들어요. 좀 더 거기서 마음을 열어서 고난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태풍의 눈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가 지금.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는 훈련, 또 기도의 훈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선포해주는 설교를 듣고 깨닫거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사실 은혜시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기도를 해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 같고, 설교도 그렇고 신방도 그런 목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익숙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저는 물론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고 그 당시에 은혜시대 때는 그게 맞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설교해주고,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위치나 목사의 직책을 부정하고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위치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에는 전폭적으로 목회자 의존적, 목회자가 그야말로 영적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목회자 의존적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거기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말이 적합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이 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를 떨어지면, 부모에게서 벗어나면 뭐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어린 자식을 챙기고, 자식도 엄마 아빠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그 울타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근데 이제 이 자식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서 벗어나요. 부모의 품에서 이제 벗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게 서운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섭섭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무개 내 아들이 커서, 내 딸이 커서 이제 이렇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내가 다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다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객지에도 나가서 대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직장도 들어가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도 데리고 오고. 이러한 과정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인격체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모가 기뻐하지요. 홀가분해하지요. 짝을 지어줬으니까.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지가 이제 돈을 벌어서 살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부모가 안심하고 내어 놓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의존적 신앙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목사님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목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 생활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과거 은혜 시대 때 기도의 틀, 자꾸 이제 거기에다가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뀐다. 자, 구약에서도 제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면 단순히 이제 예배로 바뀌었어 제사가, 이것이 아니라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면 그 내용도 바뀐 거예요. 다 제물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양을 잡아드리고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던 게 구약의 제사였다면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면 제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 나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이게 다 바뀌는 거, 내용까지도 다 바뀌는 것이듯이 기도도 은혜 시대에 했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의 분량도 그래요. 은혜 시대 때는 30분 1시간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 했어요. 다. 그죠? 1시간 이 정도 뭐 그냥 뭐 이렇게 금방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금방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기본적인 게 뭐 30분 1시간은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했던 그런 기도의 분량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요, 은혜 시대 끝나고 나서 지금은 5분 기도하라 그래도 쉽지 않아요. (30분) (40분)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제가 한두 달쯤 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바뀐 거예요. 모든 게. 내용이 바뀐 거고요. 기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건데, 그 은혜 시대 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기도로. 그 은혜 시대 때는 중요한 게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 은혜 시대 때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냥 쉽게 했죠. 1시간, 2시간 해도.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말씀으로 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 기도를 한다 또는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엊그저께 주일 예배에서도 DNA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아들을 설명하면서 DNA가 유전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뭐 아무개 아들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상하면 다 유전자 검사 하잖아요. 유전자 검사. 친자 소송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인지 이 유전자 감식, DNA 검사를 해서 분별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DNA가 다른 사람,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은요,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떨어져요. 좋을 땐 붙어 있는데 어려울 땐 다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욥과 같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련을 왜 시키느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의 목적은, 단련은 그냥 나를 패가망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러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연단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용광로와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